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본성의 사무총장님이시고 구리 실로암교회 심호하시는 김도열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장대의 놋뱀과 십자가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오셔서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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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빈자리가 많고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봤는데 앞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눈에 읽혀지더라고요. 300명의 기도원 용사가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 기도 대성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 36년 치하의 억압 속에서도 또 6.25 동란의 폐허 속에서도 70여 년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 주셔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백성들의 앞날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무슨 말입니까?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에 그 가난한 속에서도 추석 명절에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가 맛있는 음식 만들어가지고 그날은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 찌들어 살면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추석 명절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포도청에 끌려갈 망정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겠고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서 빈속을 채워야 되겠기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해다가도 그걸 내 배를 채워서 포도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배가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옛말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3일 아니라 일주일, 열흘을 40일 굶어도 도둑질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굶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간절함이 보여요. 제 눈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소원, 문제, 이것이 꼭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은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릿고개가 있을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오고 들판에 가서 풀뿌리 깨다가 배를 채웠더니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는데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우리가 겪어왔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고 하는 이 말은 옛말이 돼버렸어요. 지금 배고파서 굶주리는 분이 그렇게 있습니까? 산에 가서 나무 껍질 벗겨다 먹고 들판에 가서 풀뿌리 캐다가 배를 채우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은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로 배고픈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 배고픈 시절을 겪으면서 1년에 쌀밥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꽁보리밥에다가 입에다 넣으면은 이 꽁보리밥이 미끌미끌해갖고 잘 씹히지도 않고 입안에서 이리 굴러가고 저리 굴러가고 그런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했던 것이 하얀 쌀밥을 좀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쌀밥 먹으면은 뭐 병이 생긴다나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해야 된다 그래서 쌀밥을 잘 안 먹더라고요. 옛날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불뱀의 독에서 해독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뱀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징그럽고 무섭고 그런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저는 뱀에 물려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꽃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독사에 물려본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냈더니 고등학교 갈 형편이 못 돼요. 그래 하는 일이 없으니까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하루는 고추밭에 가서 풀을 뽑고 있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줄지어서 학교를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까만 교복에다가 까만 모자 쓰고 그래 다녔지 않습니까? 저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책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다른 친구들은 저렇게 교복 입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나는 들판에 나와서 학교도 못 가고 농사 짓는 일만 도와드리고, 자신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처량하고 너무나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마음속으로 원망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낫을 들고 밭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독사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독사에다가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요놈 오늘 잘 만났다, 임자 만났다,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농부였기 때문에 들판에 나가서 농사를 하시다가 독사가 있으면 꼭 그걸 생포를 해갖고 오셔가지고 약탕기에다가 푹 달여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저 위로다가 누나가 5이고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가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밑으로 남동생 2이 더 나오게 되었는데, 뱀이라고 하는 것에 딱 물리고 나니까 손이 막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엄지손 왼쪽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물렸는데 이게 독이 퍼져가지고 점점 붓기를 시작하는데 손등이 붓고 팔이 붓고 어깨가 붓고 막 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침 놓는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물린 자리를 침으로 막 찔러서 입으로 독을 빨아내고 소다수에다가 잠그고 이 팔은 지혈대를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병원의 응급실로 가서 3군데를 메스로 찢고 드레인을 박아서 수술을 하고 2달 동안을 병원에서 아빌이라고 하는 해독제를 맞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거반 치료가 끝나갈 무렵 내가 학교를 못 가고 있다는 것을 원장 선생님이 알고 저한테 제의를 합니다. 너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일 없지? 그러니까 병원에서 내 일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조무사가 있고 그렇잖아요. 옛날 시절에는 시골 병원에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약 조제하고 엑스레이 촬영하고 수술실 들어가고 혈압 체크하고 피 체열해서 백혈구수 검사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쯤 그것을 하고 나니까 어린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까? 내 앞길은 아직도 창창한데
이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고등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고 학교에 입학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1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린 시절에 장학금을 받으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산학협동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진해화학 주식회사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그때 돈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한 번에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니까 1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열심히 다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젊은 나이에 희망이 없다고 포기를 했으면 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중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저는 이 다음에 커서 부흥사가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뒤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목사가 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던 것이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고, 추석 명절 이 축복 대성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를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가 길이 험하고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어서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원망 불평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뱀에 물렸던 것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밭에 나가서 제대로 일 안 하고 딴짓하다가 뱀에 물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거를 준비해 놨다, 너희들은 들어가면 가나안이 정복될 것이다, 믿음으로 갔으면 가나안은 정복될 것인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때는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에요. 거기에 가면은 굶주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돼, 우리는 가자, 열심을 내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자 하고 나갔더라면 그들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을 일은 없었을 터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환경만 바라보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불평불만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영적인 가나안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가나안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에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을 하고 오라고 보냈더니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다 부정적이야. 어떤 부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 거민은 키가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다 대면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세 선생이요, 모세 지도자요,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모세 지도자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저 가나안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을 가보니까 농사가 잘 되고 포도송이 하나가 작대기에다 껴서 양쪽에 두 사람이 메어야 될 정도로 크게 열려 있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땅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10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생을 마치고 말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길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앞길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내가 이것을 분명히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내 것이다. 아니, 가나안이 여러분이 아닌 것 같아. 내 가나안이 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따라합시다. 가나안은 내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나안은 내 것이다.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네. 그 땅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 땅이 내 것이 안 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는 비극을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과
부정의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계획을 세워놓고 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할까 말까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는 거야.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이것은 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가나안은 분명히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불뱀이를 보내서 뱀에 물리니까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두 사람이 죽어갑니다. 10사람이 죽어갑니다. 100사람이 죽어갑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그때에 깨달은 거야. 모세 선생이요, 우리가 당신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할렐루야. 불뱀에 물려서 불뱀의 동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니까 불뱀의 독이 해독이 되고 죽음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탄의 독이 우리의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사탄의 독에서 해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나안을 차지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아니, 살아나려면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크게 한번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지금 뱀의 독이 내 몸에 막 파고 들어와서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가나안 저 천국은 여러분의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불순종하다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데, 요한일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하게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떠한 마음의 불안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함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은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육체가 거듭나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에서 죽어감을 바탕하고 있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중생에 이르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게 아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중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필요한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세상인 것은 덤으로 주신대, 덤으로. 우리가 물건 사러 가면은 주인이 그러죠. 메인 물건을 하나 딱 주면서 이거 가져가세요. 이건 덤입니다. 그러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인 축복이 뭡니까? 영생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는 거야. 덤으로. 예. 근데 왜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느냐, 그냥 말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야. 거저 주시는 거야. 덤으로 주시는 거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축복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절의 말씀이 아닙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들이 해독이 되고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의 독이 다 풀려지고 해독이 되고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가나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확실히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질병을 치료해 주신 기록이 신약 성경에 72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질병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 눈먼 자, 벙어리, 중풍 걸린 자, 죽었던 자, 이 모든 병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고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근데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까? 예? 신앙생활을 해도 똑바로 해야 되잖아.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 예?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은혜가 감사하고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풀릴 것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호화롭게 살면 끝난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문제가 풀려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 여러분의 병이 다 치료되고 여러분이 안고 온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성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되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전 세계적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고 예수를 믿는 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용서 안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0살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저기 청평에 있는 시골 교회에 전도사 때 담임으로다가 부임을 해서 가서 목회를 7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골 교회는 목사님이 별로 없었어요. 전도사들이 거의가 맡아서 담임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교회를 갔는데 성도가 몇 사람이었을까요? 10사람? 5사람? 3사람? 2사람? 아니야!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는데, 그때가 제가 30살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해가지고 25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아이가 그때 4살, 5살 될 때, 그때 그 교회를 부임해서 갔는데, 우리 딸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어. 교회가 어려워. 병을 고쳐줄 능력이 안 돼. 먹을 것이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주인한테 사정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 온 전도사인데 지금은 가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라면을 좀 외상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 뒤에, 그때 당시에 왕십리에 있는 충신교회 신세원 목사님, 그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갖다 외상으로 먹고, 한 달 되면은 선교비를 받아다가 갚고, 그러면 돈이 다 떨어져.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외상으로 라면을 먹어. 또 선교비를 타다가 갚아. 돈이 또 떨어져. 그런 생활을 했는데, 우리 딸아이가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하루는 딸이 그래요. 아빠, 나 라면 먹기 싫어요.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라면만 끓여다 주니까 라면 먹기 싫다고. 그리고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서 집의 거리가 200m밖에 안 돼. 근데 학교를 갔다 오면은 숨이 차갑고 헉헉하고 얼굴이 노래지고, 체육 시간이 되면은 운동장에 나가서 놀지를 못하니까 창문 열어놓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친구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하루는 학교를 갔다 오더니 땅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얼굴이 노래져갖고, 아빠, 나 심장병 수술해주면 안 될까요? 어서 얘기를 들었나 봐. 수술하면은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찢어지잖아. 그래서 사모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 아이를 수술을 해줘야 되겠는데 능력은 안 되고 어쩌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둘이서 걱정을 하고 의논을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문제냐? 지금 너에게 무엇이 문제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믿으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하고 그때부터 주님께 맡기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해갖고 한 1년쯤 됐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심장재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시골교회에서 밥도 못 먹고 굶주리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골교회 전도사에게 구원의 복음이 들려진 거야. 우리 딸아이가 백병원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심장병 수술을 하고 완치가 돼갖고 결혼해갖고 딸을 5을 낳고 여고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거를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저의 부부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문제를 안고 온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능력의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노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일어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터인데 에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되니 우리 두 손 드신 채로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